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 한 주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고 전진하는 근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구역공과 8강과 9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가지의 사비부 가운데 8강과 9강은 16번째 사비부부터 20번째 사비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에스겔 성전에 또 어떤 부분이 사비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가 8강에 있는 34페이지에요. 8강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하단에 있는 16번째 사비부의 모습이에요. 서편뜰 뒤 건물벽에 사비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이 위치 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꼭 우리 구속사 시리즈 11권 282페이지에 있는 하단의 그림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벽에 사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12절 말씀 보면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폭이 70척이고 길이가 90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다 할 때 이 사면이 히브리 원문에 사비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은 그 두께가 5척이라고 했거든요. 5척은 약 2.66m 돼요. 그러니까는 약 3m가 조금 안 되는 두께니까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의 그 벽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282페이지 그 하단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성전과 지성소 뒤에 서편은 문이 없잖아요. 서쪽은 문이 없이 다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서편 담에 붙어 가지고 건물이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곳은 외부와 단절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뜰, 바깥뜰 할 때 그 뜰은 하체르라는 단어라는 것을 지난번 4강 공부할 때 19페이지에서 이 안뜰, 바깥뜰 할 때 그 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편뜰 할 때 이 뜰은 하체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구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즈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서편뜰 이것은 건물을 포함한 그 서편 구역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서편뜰에 있는 건물은 어떠한 곳이냐?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곳은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성전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장소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줄에 하나 있는데 그 밑줄에는 폐기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폐자가 여이에요. 폐기물,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제 성전 밖으로 버리기 전에 잠시 이곳에 모았다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 이제 바깥으로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번째 이 사비부로 둘러싸여 있는 서편뜰 뒤에 있는 이 건물은 바로 거룩한 성전과는 구별되도록 독립적인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더 자세하게는
28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성전 뒤쪽에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고 이것은 바로 폐기물을 이렇게 잠시 모아두는 공간으로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36페이지를 보면 36페이지죠. 17번째 널판의 사비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1장 16절 보면 1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내전과 외전, 그리고 그 뜰의 현관, 또 문통의 벽과 닫힌 창, 또 다락들, 그리고 문통의 안쪽의 벽 전부 다 널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마감을 이렇게 널판으로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널판 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이렇게 모양을 새겨 놓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28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그 285페이지에 그 하단 쪽에 있는 그림이 널판의 사비부거든요. 그래서 그 널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룹들과 종려나무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찾으셔가지고 확인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도 한번 자세하게 그려보고 또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18번째 사비부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강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8번째 사비부는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사비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41장 17절을 보면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내전과 외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얘기해요. 내전은 지성소, 또 바깥 외자, 바깥에 있는 외전은 성소. 그래서 지성소는 성소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전과 외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절을 보면 이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벽도 다 널판으로 가려져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사면벽을 가린 이 널판에도 마찬가지로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 때에 잘 기록하고 있죠.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이렇게 에스겔서 4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공과 3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이나 7장 21절에 또 9장 11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전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보면 밑줄이 있죠. 여기 재림 적으시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라는 거죠. 그런 지성소에까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는 거죠. 종려나무가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그마치 40년이 지나야 첫 열매를 맺는 것.
그러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를 심어 놓고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종려나무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밑줄이 있죠. 성도들에게 많은 인내 적으시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성도는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재림의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2절로 3절 말씀 볼 때에도 마지막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볼 때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볼 때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인내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정말 시들지 않는 신앙으로 종려나무가 인내해야 그 열매를 맺듯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맛보는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강으로 넘어갑니다. 38페이지예요. 9강에 보면 이제 19번째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사비부를 이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앞서 8강 끝 무렵에도 이 내전과 외전 사면벽의 사비부를 봐왔죠. 에스겔 41장 18절 말씀 볼 때에 이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우리 39페이지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1장 19절에 보면 이 그룹들의 얼굴이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성소와 성소 사면의 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데 그 모든 벽에는 두 그룹들 사이에 하나의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규칙적인 배열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은 두 얼굴인데 한쪽 종려나무를 보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반대편 종려나무를 보는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 39페이지에도 이렇게 흐리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요. 꼭 구속사 시리즈 11권 2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287페이지 전체가 이 그룹과 종려나무의 배열을 그리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 그룹, 종려나무 그룹, 종려나무 그룹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로 사비부로 널판 위에 그려져서 둘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40페이지에 볼 때에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상징하죠. 잠언서 13장 14절이나 16장 14절 말씀 볼 때에 사람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런가 하면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내죠. 그 밑줄에 용기 적으시면 돼요.
잠언서 28장 1절 말씀 올 때에 의인의 담대함을 얘기할 때에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사자는 의인의 담대함, 그 힘, 용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승리가 도래하기까지 우리들은 하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룹들의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내전과 외전, 지성소와 성소에는 널판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널판들 위에는 그룹들과 그리고 종려나무가 규칙적인 배열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있는 골방 위치의 사비부, 사비부예요. 모두 25가지의 사비부, 사비부 가운데 이제 20번째 사비부, 사비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1장 5절 보면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이것은 내전과 외전의 벽이 6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전과 외전 사면에, 전 사면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의 넓이는 각각 4척이라고 에스겔서 4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면 성전 3면에 골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3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골방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쪽이 이제 오른쪽을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아래와 위쪽 그리고 왼쪽으로는 골방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둘러싸여 있는 골방 안에 내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이 이 외전으로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 것이죠. 설명을 해도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있는 290페이지 상단의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상단의 그림 보면 가운데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위아래 왼쪽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20번째 골방 위치의 사비부, 사비부예요. 그래서 모두 30개의 골방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90페이지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골방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소고 또 두 번째로는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또 골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타 제사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골방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40페이지와 41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방은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해요. 첼라. 이 첼라는 우리 인체 옆구리를 얘기해요. 옆구리. 옆구리가 우리 몸을 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방은 이 첼라, 옆구리라는 뜻을 가진 첼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옆구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첼라예요. 골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29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꼭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3면에 둘려있는 이 골방은 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달려올 때에 기도로서 내가 받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죠. 봉사의 손길들이 있어요. 방송실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보를 준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죠. 또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인데 특별히 기도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우리 41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도 밑줄에 밀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죠. 밑줄이 있어야 하나? 여긴 바로 기도죠. 기도의 밀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여기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타메이온.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량을 몰래 저장해 두는 비밀 창고를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문까지 닫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힘이 빠지면 무너지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절대 인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헌신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그 모든 열심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유혹의 자리,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꼭 믿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